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길,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왜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 분깃이 뭡니까? 나의 유산, 내게 속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다. 이 분깃에는 이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분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자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자랑, 이런 것이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유산 정도가 아니라, 그저 재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재산, 내가 즐거워하는 재산, 이게 분깃이라는 말인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쁨이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존재라면 황무지를 안 가야지요. 광야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무지가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가 있더라도 멀리 돌아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제 인생에 광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황무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가 너무너무 아낀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가 황무지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광야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 가끔씩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려요. 우리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에 아주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 둥지를 다 흐트러버립니다. 어지럽게 해서 그 새끼들이 날아가 버려요. 떨어져요. 너풀거리며 라고 표현하죠. 자기의 새끼가 위에 너풀거려요.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답니다. 아니, 그냥 그 둥지에 잘 살게 두면 되죠. 왜 그걸 흐트러뜨립니까? 왜 그를 떨어뜨립니까?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쯤 그를 또 엎는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황무지, 광야, 어지럽혀진 보금자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꽃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갈 때에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있던 광야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 앞에 황무지가 있다, 광야가 있다, 그 잘 지내던 둥지가 흐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게 성도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아유,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바로 황무지이고 광야이고 흐트러진 둥지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시면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어주신다. 12절에 그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삶이 앞으로 걸어가는 중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황무지를 만납니다. 광야를 만나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만나고 황무지를 만납니다. 그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위하심. 와, 호위, 너무 멋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심,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심,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꽃길만 걷기를 요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우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세요. 황무지로, 광야로. 우리 시편 기자 23편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황무지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무지 같은 오늘을 혹시 살아가셔야 하나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잘 살아오던 나의 복음 자리가, 둥지가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만이 아니라 황무지로, 광야로, 또한 둥지를 떠나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는 시험이요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지켜주심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의 이 하루의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